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자의 배가 무슨 얘기 알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해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랬죠. 그러면 제자가 또 제자를 삼는 거죠. 배가하는 거죠. 그럼 그 제자가 또 그 제자를 또 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내려오게 됐잖아요. 이제 제자의 특성, 먼저 제자 배가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제자의 특성이 뭐냐. 첫째로는 제자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이 뭐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제자 어때요? 그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 그에게 아주 가도 보통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면 주님에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주님에 대해 간증하고 나니까 그 왕이 그랬죠. 바울아, 네가 네 많은 학문이 너로 미치게 하는도다. 보면 이상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주를 사랑하는 그런 그 특성이 그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제자의 삶에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주님 사랑하는 특징이 어떻게 나올까요? 막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나오는 걸까요? 나도 때때로는 사랑을 오해해가지고 주님 제 마음속에 정말 성도를 사랑한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뭘 보고 그러냐면 막 감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내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막 지 형제가 진짜 나쁜 일 하는데 막 화가 나는데 오래 참으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막 화를 내야 되는데도 온유한 얘기를 할 때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한 그 사랑의 특성이, 주를 사랑하는 특성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제자가 아니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쟤는 지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얼굴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음식 먹는 거 어쩌면 네 아버지 이렇게 쏙 빼닮았냐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닮았다 그러잖아요. 제자가 뭐예요? 주님 닮은 거예요. 작은 제자, 작은 예수. 지금 닮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을 제가 보면서요, 마음이 좀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왜 안 좋은가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 사랑은 뭐예요? 저는요, 시편이 최고 좋아요, 시편. 시편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원수들한테 대대에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더 좋은데, 뭐, 원수를 사랑하고, 뭐, 오른편 밟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와닿질 않아. 내 육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원수가 잘 되는데 막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그럴 사람은 없어. 근데 주님의 사랑은 특성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인지 이기적인 사랑인지, 주님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지, 다시 말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거는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가만 해요?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닮아간 사람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는 거라고.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쳐 죽인 사람들한테 뭐랬어요?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 같으면 그러겠는데, 대대에 빌어먹게 하소서라든지, 아니면 그 집에 노인이 없게 하소서. 그럼 뭐예요? 일찍 죽으라는 얘기지. 그런 것들. 그런데 그 제자의 특성에서는 그런 사랑이, 주를 위한 사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람 특성에는. 그리고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죠. 말씀 안에 거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어때요? 사랑. 이게 그리스도인 제자의 특성이에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죠. 특성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죠. 무슨 열매예요? 의의 열매죠. 의의 열매가 그 삶에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에드가 군제 선교사님이라고 함께 그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어떨 때 보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분이. 왜냐하면 막 동네 길도 가도 고치고 혼자,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고치든지 말든지. 예? 근데 혼자 가서 그냥 그 세멘트로 그 다리도 뭐 이렇게 고치고 뭐 다 하셔. 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그 이상하대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의를 행하고 그러면 예수님 나와 거기서 꼭.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못되게 살면 또 누가 나와요? 예수님 또 나와. 그래서 제자는 어때요? 그 선생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배웠으면 어떻게 가르쳤으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욕을 받기도 하는데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걸 앞으로 믿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은 지 40년 됐습니다. 그거 믿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잘한 것은 아니니. 잘한 거하고 연륜과는 큰, 물론 전혀 이거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루아침 못 자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래됐다고 다 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사과가 맺혀 있으면 무슨 나무요? 사과나무. 배가 맺혀 있으면 배나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나무? 의의 나무. 주님의 제자.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라는 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떤 사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지켜보는데, 집안에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어.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쪽박을 깨뜨려도 분수가 있다 그러고,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제자는 주님과의 가까운 교제를 통해서 주를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틀리단 말이에요. 제자 그러면 가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주님을 배워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배워갈 수 있고,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체험적으로 주님을 배워갈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주님을 배워가는 건 좋은데 그것이 체험적인 것이 아닐 때는 이론적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이런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 신실하게 주님 앞에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하기는 쉽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죠. 이론적으로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내게 닥쳤을 때는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쌓이는, 왜 그동안 살아봤으니까. 그런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자의 특성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게 성숙한 주님께 잘 배운 제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두 분류가 있어요. 한 분류는 이제 갑자기 암이 들렸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두 가지. 하나는 어떤 사람은 묵묵히 주님께서 자기의 주신 환경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주님께 가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그냥 요동을 쳐 안 가려고. 왜 안 가려고 그래? 하늘나라가 사람 죽이는 곳이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아름답다고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어. 그죠? 굉장히 아름답다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 근데 뭐가 없는 게 체험적으로 그동안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걸 체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막상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해도 그 현실로 닥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사도 바울을 보면 어때요? 하늘나라 주님께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랬죠. 더 좋다 그랬죠. 그래서 체험적으로 주에 대한 그 신뢰가 없으면은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 어려움이 생겼다. 믿음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그리스도인도 다 어떨 때는 사고도 나고, 그리스도인 사고 안 나요? 나요. 하나님 보호 안 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고 나게 돼 있어.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 있으면 나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질병 걸릴 수 있고, 병도 걸릴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뭐 직장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뭘 기대하냐면, 이런 걸 기대해요. 사고가 꽉 나도 다 죽어도 나는 안 다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기대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다 잘려도 나는 안 잘리는 거예요. 나 이제 예를 들어 낚시 가서 다른 사람 다 못 잡아도 나만은 그리스도인은 많이 잡아야 돼. 그것은 잘못된 기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든 걸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뭐가 틀리냐.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요셉을 생각해 봐요. 형들이 그냥 구덩이다 쳐박더니, 그렇잖아요. 그러더니 먼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럼 여러분 외국에 팔려갔으면 거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할 수 있으면 도망 나올 기회를 찾겠죠. 근데 요셉은 그 환경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왜? 왜 받아들여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을 안 받아들였다고 할 때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도망칠 기회를 찾겠죠. 그리고 속에서는 뭐가 지금 쌓여요? 형들에 대한 복수심, 그죠? 우리 형제자매 같으면 형제가 팔아버렸으면,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렸으면 와서 복수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죠? 막 이를 갈고 보기만 해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맞이 못해서 하는 척 했죠? 아니요.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해. 진짜 철이 없어서 보통이 없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집안 그 보디발이 어땠어요? 가정의 총무를 삼았어. 왜? 너무 성실하고 너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집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삼았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 내 백성도 아니고 이 애굽이고 또 나는 지금 노예로 팔려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환경을 받아들였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때 이제 제가 죄를,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동침하자고 날마다 꼬실 때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 집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부인을 붙잡으면 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죄를 짓는가 하고 거절하잖아요. 거절하고 나서 간 게 어디예요? 큰 보상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어때요? 이제는 탄식하죠.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 특징이 뭐냐면 어떤 환경에 가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 뒤를 봐요. 배경을 봐요. 그 배경 뒤에는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거하게 하기 위한, 또 더 가까이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자기 가족, 이스라엘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알 수가 없어.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나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님 성인인 분들 다 내가 왜 주님 그때 그러는지 몰라.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다. 내가 그때 이랬으니라 다 그럴 거야. 뭐 우리가 그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뭐 아주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는데 바닷가에 주님과 둘이 발자국 있다가 나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랬다죠. 주님 왜 어려울 때마다 나를 떠났습니까? 그러면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널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거기 어려울 때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런 체험적으로 신뢰가 왔을 때 제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불평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나도 옛날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 한 40년 정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 더 삶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참 멋있는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앞으로 먹고 살 거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돈도 모아놓은 거 없고 목회하면 돈 모아놓은 거 없어요. 그러면 장래를 걱정해서 지금 밥을 제일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부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체험적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그 삶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거에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주례가 여기 앞에 서가지고 신부 아무개는 신랑 누구누구를, 그렇죠?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는가? 그러면 신부가 뭐라 그래요? 생각을 해봐야죠. 그 결혼은 조금 연기가 되겠죠. 깨지든지. 그 신랑에게 주례가 아무개 그 자매를 신랑 누구누구는 평생 동안 아내를 맞아 이렇게 살겠는가 그랬을 때 하는 거 봐가면서 하죠. 그러면 그것도 아마 그날 도망갈 거라고. 그러면 결혼의 특징이 뭐냐면, 저도 이제 결혼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산 사람이지만 결혼 특징이 뭐냐면 결혼식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거라. 그죠? 같이 살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안 싸울 때도 있고, 부부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함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일 결혼하는 사람들이 좋은 게 뭐냐면 대화의 상대가 있다는 게 좋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주님과 우리가 뭐가 시작이 돼요? 동행이 시작이에요. 동행이 시작되면 거기에 서로 오가는 게 뭐예요? 대화가 오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대화도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제 내 기도 생활을 많이 이제 기도하고 대화하고는 좀 틀려요. 여러분들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이런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여러분 자매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보 돈 10,000원만 뭐하게 콩나물 사게. 그거 끝이요. 그리고 이제 또 저녁에 또 아내가 여보 돈 내가 10,000원만 줘. 또 뭐냐면 누구 뭐 사줘야 돼? 대화가 지금까지 계속 하는 대화가 뭘 달라는 대화밖에 없어. 그러면 어때요? 부부 사이 참 좋은 대화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과 주님과 함께 한 대화는 뭐예요? 계속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 하는 얘기예요? 달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 그냥 청구서 쓰고 사인하고는 끝낸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 삶이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삶은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 가운데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교제한다고 할 때 뭐 해요? 서로 필요한 걸 달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나는 그런 대화들을 주님과 많이 나눠봤는데, 어떨 때 운전할 때도 해요, 운전할 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고. 또 그 바닷가를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 부부 사이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부부 사이 대화가 적다는 거예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적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화가 충분한 사람일수록 행복하게 산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는 어때요? 몇 년 동안 대화 안 한 거예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은 수십 년 예수 믿고 나서도 대화가 잘 안 된 사람이 있다, 하나님과.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성이, 제자의 특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거 특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보세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제자라고 할 때에 또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많아요.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둘째 부인 얻어서라도 후손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될 수 있으면 자손을 많이 보려고 하는 그런, 보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냥 교회를 얼마나 크게 했느냐,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으냐, 그것보다는 나보다 더 월등한 혹은 나 같은 인도자들을 몇 명을 그 교회에서 배출했느냐, 양육했느냐 하는 것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나와 같은 그런 제자를 맡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또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제자를 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건 뭐예요?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말이죠. 맞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럼 다른 사람도 그것을 받아서 지키면 어때요? 둘의 특성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제자를 배가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또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자를 현재 삼고 있어요? 생각해 보라고.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꼭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속썩이고 말 안 들으면 부모들이 하는 얘기 중에 어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냐면, 너도 이 다음에 장가 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같은 그 제자라도 한 명이 삼아서 그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한번 실행시켜 보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근데 그 제자 삼는 일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첫째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특성이 나타나도록 자기가 제자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제자의 배가니까 일단은 영혼들을 주님께 전도하는,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에게. 그러면 첫째로 볼 때 뭐냐면 그 사람 마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 할 때 전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문들이 닫혀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A라고 할 때 B를 제자 삼는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어야 이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B가 볼 때 A에게서 무슨 매력이 있어야 돼. 그죠? 매력 없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 하는 것마다 욕심도 아주 더덕더덕 붙어 있고, 하는 것마다 성기도 고약하고, 뭐 하는 거 교회만 다녔지, 뭐 아주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다 그러면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뭔가 저 사람은 나와는 달라. 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요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봐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갈증을 보면 물질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갈증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큰 집에 살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그 속에서 영혼이 갈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육적 욕심이 있긴 하지만. 그럼 왜 그걸 증명하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돈을 열심히 벌고 싶어서 막 벌었어. 그래가지고 막 돈을 수천억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면 굉장히 행복하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1,000억 행복하지 않아. 제가 우리 교회 자매님들 또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 하고, 저희 자매도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아이고, 내 통장에 100만 원만 현찰로 있어도 나는 행복하겠다, 그래.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100만 원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해, 또. 어떤 사람은 내 통장에 1억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만족 안 해. 1억 가지고 뭐 해요, 좀. 그런단 말이에요. 그 1,000만 원만, 그 1,000억만 있으면 좋겠다. 나는 아주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거짓말이에요. 왜? 1,000억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 왜 뭐냐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갈급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을 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 많으면 관심이 없을까요? 안 그래요. 자기는 돈이 있어도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뭐가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하루에 한 45명 정도가 자살을 해요. 하루에. 우리가 세계 최고라 돼요. 방송 들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루에 45명 정도면, 한 달이면? 많죠. 1년이면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최진실 씨도 돈이 없어가지고 죽었죠. 유명하지 않아서 죽은 거죠. 아니요. 돈도 있기도 하고, 유명도 하고, 나가면 막 사인해달라고. 난 나가도 한 사람도 안 와. 나가도 사인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가기만 하면 공항이 메어지고, 뭐, 기자들이 막 쫓아가고, 그런 사람도 자살을 해. 그런 사람도 왜 마약을 해요? 왜? 마음속에 있는 그 갈증, 그걸 채울 수가 없으니까 마약을 하고, 나중에 그 갈증을 채우다 안 되니까 노름,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가서 그 바에 가서 뭐 노름 하고, 그래도 그게 만족이 없어. 그러다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가지고 있어.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은 환경과는 큰 상관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환경이 좋으면 평안해지고 나쁘면 평안 잃어버리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 주신 거? 왜 안 그래?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은 돈 많을 때는 평안하고 없을 때는 불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에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어. 진정한 평안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이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같아야 설려요. 이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볼 때는 뭔가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나 같으면 저런 환경에서는 정말 못 살 텐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 사는 걸 보면은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닌데 자꾸 제자 삼는다고 쫓아다니면 지긋지긋한 거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 삼는 일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자식 교육시키려고 하면 혈안돼 있고 더 좋은데 못 살아서 혈안돼 있고 뭐가 달라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뭐 술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거 말고 교회 가는 거 말고 응? 뭐가 달라요? 다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천하에 퍼진 연병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오늘날 뭐 장길부사라든가 뭐라 그러는데, 그것이 전염성이 어때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가정에 장길부사 환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가정을 그냥 폐쇄를 했어. 오늘 구제역, 그렇죠. 구제역. 그러면은, 자, 봅시다.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을 하나의 연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리스도인, 여기가 A가 그리스도인, B가 불신자 그러면, 불신자하고 믿는 사람을 딱 이렇게, 그러니까, 연병 걸린 사람, 그러니까 장길부사 걸린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딱 묶어놓으면 누가 걱정돼요? 예? 왜? 누가 전염이 돼? 이 사람 전염이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누가 전염이 돼요? 감옥이 변화가 돼. 그러니까 누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감옥이 변화가 돼. 그러니까 감옥에 넣을 수 없어. 난 미얀마에서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미얀마에서 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 교제해봤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니까, 막 영혼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으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 이제 감옥이 변화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 고민이 뭐냐면 어디로 보내야 하냐, 이건. 이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전염성이 강한 이 구제역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짐승들을 염려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을 딱 묶어놓으면 누가 변화돼요? 다들 변화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묶어놓으면 누가 염려스러워? 그리스도인이 염려스러워. 병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제자를 삼을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이름만 제자 삼는 게 아니야.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변화가 있어야 쫓아오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따라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지.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그 에드가 운제 선교사님이나 맥도날드 할아버지나 보면요. 참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본받을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뭘 볼 게 있다고? 왜? 여러분도 오늘날 보면 사모할 게 많잖아요. 많어. 그런데 예를 들어 봐요. 여기가 솔로몬. 여기가 사도 바울.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면 누가 되고 싶어요? 솔로몬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누가 따라가고 싶겠냐고. 왜냐하면 솔로몬 뭐라고 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커가지고 나는 망했어.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러기를 바라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 사도 바울 쓴 편지를 보면 막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고 편지를 쓰다가도 감사하는 말이 나와. 사도 바울 보면. 그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찬송하리로다 막 그렇게 나와. 사도 바울이 원고를 늘 그한 게 아니에요. 대피를 시켜가지고 지금 불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찬송하려다 그러지. 야, 잠깐 저거 여기를 넣자. 그랬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솔로몬을 볼 때 나는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볼 때는 따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날 제자 배가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점이 뭐냐. 따라가고 싶은 특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60년대만 해도요, 한 직장에 어떤 형제자매들이 근무하면 그 직장에서 많이 나왔어.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많이 나왔다고. 오늘날 어떤 직장 들어가면 그 성도가 걱정스러워. 공장이 변하는 건 둘째예요. 성도가 걱정스럽단 말이야, 신앙이.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어떻게 배가를 시킬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제자 배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이 구원받았죠.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은 전적으로 시대 변화 때문이죠.
그래요? 아니요. 그럼 누구 변화 때문이요? 그리스도인들 변화 때문이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그것이 오늘날 하여금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신문에 나오는 거, 방송에 나오면 목사가 뭐 성추행 했는지, 뭐 했는지 그런 얘기 많아요. 저도 어떤 집사하고 점심을 같이 먹게 되는데 내가 목회한 줄 몰라요, 그 사람. 어떤 그 일 때문에 그 누가 소개해줘서 잠깐 만났는데 내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자기도 마지못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집사라고 그러더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교회에서 목회한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교회 나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바람 피우는지 뭐 하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나간 사람들 혹은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사람 따라가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생각에 그 사람은 직접 그런 얘기를 못했지만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집사가 아니라 잡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그와 같은 제자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그런 특성을 먼저 이해한 이유는 그런 특성들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제자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어려웠어요? 아니면 보내는 게 어려웠어요? 보내는 게 어려웠어? 하도 많이 오니까 지금 식사할 필요도 없이. 왜? 그 끌만한 것이 주님에게, 제자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병도 고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제자를 배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먼저 제자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게 그런 끌리는 그런 특성이, 인격이, 믿음이 내게 있어야 그런 제자의 배가를 할 수 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